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옷도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 관리가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이 마음 관리, 혼 관리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영성 관리, 영 관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몸 관리만 이렇게 치우치고 너무 몸만 위하는 것도 균형이 깨져서 안 되고, 그래서 몸 관리가 이런 100이라면 여러분 마음 관리도 적어도 100 이상 되어야 되고 영 관리는 더 여러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 관리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에베소서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사도 바울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만, 사도 바울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3일 동안 입신이 들어가서 특별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님의 기도 같은 경우는 뭐 기도의 영성이 어떤 이전과 바뀌었다든지 또 뭐 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입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 14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첫째, 사도 바울님의 기도의 대상. 사도 바울님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자, 이제 바울님의 기도의 대상. 자, 오늘 본문에 앞에 1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의 이름을 다 자신들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사도 바울님은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불렀나요? 하나님의 성호.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것인데요. 자,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성전 기도 올리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를 약 40회 정도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사도 바울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했나요?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자,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엎드린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무릎 꿇는 여러분 이 기도가 사람이 볼 때도 가장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장 감동적이고 예의 바른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60만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혼이 무릎 꿇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왕정시대에 보면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들이 완전히 뭐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절하듯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어떤 왕의 성언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 품위 있는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오늘 16절로 이제 19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님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거나 어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가난한 신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넓은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님의 능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전에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보면 약한 자도 있고 좀 보통인 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아주 강력해진 그런 사람을 예로 든다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님은 복음의 장애물이 그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 앞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복음에 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이 권능을 입어서 속사람이 이렇게 영성의 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밀쳐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이 사도 바울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님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강건이라는 말, 이 강건이라는 말은요, 자, 이 강건은 평안할 강, 굳셀 건 또는 튼튼할 건. 그래서 이 기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높여서 그렇게 한 말인데요. 이 원문의 헬라어 뜻은 크라티오. 이 크라티오는 무슨 말인가 하면 힘이 부여되다. 이 힘이 부여되다는 것이 이 수동태인데요.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강화되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님이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하는 이때 이 강하여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중생한 이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전 성경에는 후패하나 이랬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힘을 강하게 부여해 주시면 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력해져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몸도 이렇게 처음에 강골로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몸을 너무 관리 안 하고 이러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근력 운동도 하고 뭐 단백질도 먹고 해야 되듯이 우리 혼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강한데 정신력이 너무 이렇게 약해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강하게 단련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힘든 환경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강함도 중요하지만 혼적인 강함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강건함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지만은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복음적인 일을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영적 이런 마귀의 공격이 오고 영적인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적으로 이렇게 단련함과 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적 강건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영성적 강건함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영성적 강건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질 때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그 영성적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영성적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사도 바울님처럼 확실한 회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강력한 회심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 스타일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님의 기도 중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영성 상태가 영적으로 약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사도 바울님이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특별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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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약골이 되지 않게 하시고